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30장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생명과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주께로 돌아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이 우리 눈에 딱 보면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이고 보이느냐? 아니요, 이게 감춰져 있어요. 예. 택하려면 이게 보여야 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먼저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복이 뭐냐? 예.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복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생명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복이라 그럽니다. 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두 번째 생명도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되지 않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 것을, 생명인 것이 보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물으면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면 아멘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 삶에서,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생명이냐?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하는 것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단 말이에요. 전혀 입으로는 주님을 내 생명이라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다른 게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다. 이 복과 생명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여러분, 이 재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일 줄 알아야 이 재물이 내게 복이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이걸 못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왜 내게 주시는지,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내게 재물을 주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주는지를 알아야 이 재물이 복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무슨 의도로 주셨는지 이 두 개를 모르면 여러분, 재물은 저와 여러분의 나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너희가 만들지 않는 포도원을 얻고 우양이 많아질 때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재물을 줄 때에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 재물 주면 다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이래서 재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거기에 보면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었다. 아멘.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었고 재능을 주었고 일거리를 주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전혀 안 보이고 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내 목적을 위하여 구하면 분별력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올바른,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길.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타락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말했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자기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이 각기 어떤 길로 간다고요? 자기 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완전 하나님이 정상적인 믿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신앙에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결정하면 그거는 타락한 자기 중심이죠. 그거는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아버지. 근데 말라기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때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그때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아버지 이래 불렀는가 봐요. 예. 그런데 그들이 주여, 아버지 이래 불러놓고 아버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주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여 아버지 하는 게 몇 분이었다고요? 완전히 말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르냐? 아니죠. 똑같죠.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라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진실로 주인이라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도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두려움과 공경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진짜 요셉은 자신의 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나하고 나뿐이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리이까? 예. 당신과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 이래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그들의 결정, 그들의 삶이 제 길로 못 갔습니다. 그들은 진짜 주님이 그들의 삶을,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거르이 시냇가에 숨어서 내 물을 마셔라. 내가 네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떴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뭄이 되니까 거리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느냐? 저 사렙다 성으로 가라. 그게 내가 너를 공개할 자를 준비해 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해놨다 말 안 했습니다. 그게 사렙다로 가면 거기에 너를 공개할 자가 있다. 그래서 터벅터벅 사렙다로 갔습니다. 성에 이르러서 두리번두리번하고 있는데 그 여자 하나하고 아이 하나가 거기에 나무를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마실 물이 있느냐? 있습니다. 좀 가져와서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 들어가려는데 아니 잠깐, 예, 물 가져올 때 떡도 한 덩이 가져와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집에 떡이 없고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라 오늘 나무를 주워 가서
그것을 반죽해서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여자가 너를 비가 올 때까지 관계할 여자다. 그러면서 그것을 네에게 가져오라 해라. 그러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예. 그래서 그 떡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래야면 비 올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집에? 과부 집에. 여러분, 밀가루 작아나면 요만큼, 작아나면 요만큼. 전부 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 사람이 먹으면 뭐 면할 정도겠어요? 허기 정도가 아니고 안 굶어 죽을 만큼. 여러분 그게 비가 올 때 빌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선지자를 보고 어디 붙을 때가 없다가 그 붙어서.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별의별 소문이 다 날 거예요. 과부집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 했기 때문에 별의별 소문,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주님이 비가 내릴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면 하늘의 비를 누가 내려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면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보이느냐 이 말이죠. 그냥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 되시는 것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 같으면 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앞에 살죠. 엘리야 같으면 코로나 왔다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교회 안 오고 교회 안 모이고 예배 안 드리고 하겠어요? 엘리야 같으면 어림도 없지. 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코로나 오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안 드리지. 그러놓고도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하나님 뭐라 해서 똑같이 야!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일 때 아버지는 두려움 공개하면 어디 있느냐? 하겠죠 당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복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을 보려고 하면 성령의 조명, 분별력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 분별력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보아 되신 그분, 하나님 나라가 보아이심을 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과 복, 그분을 주인으로 보려면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만자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인데,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성경 곳곳에 문자적으로 똑같은 여러 말이 아닐지라도 이 의미를 말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왜 겸손하라느냐 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마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겸손하라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의 어떤 단어들은 그게 우리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겸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말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겸손하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라 하면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겸손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자가 말한 겸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인 겸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하고 고분고분하게 말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겸손은 당연히 그건 포함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겸손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로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와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데 빌립보서 이게 2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아 품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무엇을 두고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맞죠? 예.
그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근본적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성자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가 스스로 안 여겼다는,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은 케노시스이 나왔잖아요. 자기를 비워. 이거는 자기를 낮추어 이 말이죠. 비워 이 말은 자기를 낮추어 이 말인데, 이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무엇이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때 종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종의 자리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 다음 보세요.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데 뭐까지? 종에까지. 종에 자기를 낮추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한 복종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죽기까지 복종한 이 복종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주로 삼고 종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을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종으로 낮추어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종의 자리를 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심, 겸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할 때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또 겸손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6절에서 27절. 역대하 34장 26절에 27절. 자, 같이 한번 26절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언언컨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내 앞에 겸손했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한 행동을 이제 추적해 보면 겸손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예. 이걸 다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내가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6살에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깨닫고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치우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 성전을 그동안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적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55년을 안 돌봤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리고 성전 내 큰 통에, 성전 앞에 통에, 예,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는 통이야 있는데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공포를 하기를 지금부터 성전을 수리해야 되니까 마음이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세금 거두는 그 궤에 돈을 넣으라고. 예. 그래서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 돈이 꽉 차니까 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돈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므낫세 왕 때에 므낫세 왕이 성경이 발견되는 대로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급해서 그게 그냥 성경을 그게 집어넣는, 그게 돈을 빼다 보니까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발견하고 왕에게 가져와서 왕이요, 지금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빼다 보니까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읽어봐라. 그래서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 읽어가는데 지금 유다가 저지른 죄가 이 율법에서, 율법이 말하는 여기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너무나 율법이 말하는 신앙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걸 딱 듣고 요시야가 그 자리에 무릎을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사람을 딱 해가서 지금 빨리 가서 여선지자 누구예요? 훌다. 물어봐라. 우리가 지금 취한 죄가 크다. 이 성경에 읽은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물어봐라.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를 보낸 왕에게 가서 일러주라. 내가 너희가 읽은 성경 그대로 너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저주하는 그대로 내가 이 성읍과 이 나라에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들은 말을 언언컨대 내가 이곳과 그 주변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는데, 요시야가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이 뭐냐면 율법서를 읽자 율법에서 떠나 있는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이 뭐했다? 네가 겸손하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을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다르면 내 생각을 딱 붙잡고 말씀을 버려요. 말씀을 버립니다. 이것을 아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다르면 내 생각 딱 붙잡고 말씀을 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딱 내리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딱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또 하나 겸손했다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열왕기상 21장 27절. 자, 찾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요? 아합이 내 앞에 뭐 했다? 겸비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겸비함이 뭔지 알게 돼요. 아합 왕 때에 바로 아합이 사는 군 가까이에 그 포도밭 나봇이라는 사람의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포도원이 있는데 왕은 이 성에서 좀 멀어. 그러니까 왕이 포도밭이 가까이 있으면 수시로 돌아보고 관리도 하고 구경도 하고 되는데, 머니까 나봇을 불러서 내 것을 좀 먼데 좀 니하고 갖고도 좀 바꾸자. 그게 나봇이 안 됩니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바꾸지 않은데 바꿔주지. 그런데 못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온 유업이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유업이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바꿔준다니까 왕이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참, 아합 왕이 마음이 여려. 그런데 못된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다베리는. 아합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왕이 그러면 이기를 할 텐데 안 바꿔줘도 왕이 가서 들어 누울잖아. 순진한 사람이잖아, 순진한. 그런데 이세벨이 왕이 왜 이리 들어 누워 있습니까? 나봇이 바꿔주라는데 그게 안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골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다.
그래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한심하잖아요. 왕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황자들을 불러서 아합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테니까 아합 앞에서 왕이 하나님과 왕을 비난했다고 해라. 그래서 모함에서 거기서 돌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는 가서 왕이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서 포도밭을 취하십시오. 그럼 왕이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야 어제 얼마 전까지 건강했는데 어떻게 죽었냐 물어볼 거잖아요. 죽었다니까 그래? 하면서 발딱 일어나서 지금 포도밭을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나봇이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의 집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말을 딱 듣자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보세요. 아합이 오늘 읽은 27절에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성경 표현을 멋지게 했어요. 풀이 죽어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풀이 죽어 다니는 게 어떤 게? 여러분 옷에 풀매기 놓으면 어때요? 빳빳하죠. 근데 풀이 죽으면 흐느적. 그러니까 아합이 금식하고 막 이러니까 막 풀이 푹 죽어가지고 막 헤벨라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 어떻게 해요? 네가 죽을 거다. 개들이 하자마자 하나님은 쏘쏘리 시퍼레서 했는데 아합이 이렇게 딱 겸손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가서 내가 네 겸부함을 보았다. 그래서 이 심판을 네가 살아있을 동안 안 내리고 네 자식들. 하나님의 겸비함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비하겠으리를 얼마나 겸비함을 기뻐하는지. 제가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리 퍼뜨려도 여러분 아합이 굵은 배로 있고 통곡하면서 불이 푹 죽어 진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빨리 푸는 게 뭐라고요? 겸손합니다. 풀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하면 풀이 팍 죽어야 돼요. 빳빳하 있어. 하나님이 말하시는데도 까딱도 안 하고, 풀도 안 죽고 이래가는. 그럼 그런데 나봇이 이 겸비함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걸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나봇이 피할던 곳에서 아합이 거기서 창에 맞았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병거를, 거기서 아합이 피를 흘리는 그 병거를 나봇이 죽은 거기서 씻어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어요. 죽습니다. 유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아멘, 자기 생각을 내리고 엎드리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분별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되심과 그분이 복이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심,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는데 이걸 보려고 하면 성령의 조명,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는데 성경이 말한 겸손은 어떤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말씀을 앞에 딱 엎드리는,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요시야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 앞에 딱 엎드릴 때 네가 내 앞에 겸비하여, 아합 왕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지내는, 적극적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자기를 아주 엎드려, 이걸 다른 말로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비함은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때 잘하셔. 생각을 내리고.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이 중심의 자세 이야기하면 나만 장군, 병 고치러,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문둥병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문둥병 나으니라 했는데 나만 장군이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왜 분노하여 돌아가느냐?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자 자기 생각을 붙잡고 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잡고 말씀을 버려요.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을 붙잡고 말씀을 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 가다가 여러분 거기 종이, 아버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와? 문둥병 고치러 왔지. 그렇죠. 그럼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라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리야, 목사님 돈 없다. 눈 뜨고 침 좀 닦아주라죠. 입에 침 흐른다. 나만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만 장군의 살이 어떤 살같이, 저 새야 궁대한 만져보세요. 세상 천재 저런 게 없습니다. 쫄깃쫄깃한 게 뭐 저런 게 다 있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피부가 그리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생각을 내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겸손해야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주어도 자기 생각을 붙잡고 교만하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요? 쏟아지죠. 만약에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죄를 대적하신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적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한 깨닫는 은혜를 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왜 쏟아지느냐? 자기 생각 고집하니까. 자기 생각 고집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아합이 할 때 얼마나 그의 겸손을 기뻐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지. 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겸손한 자리에 가야 받아진다. 교만하면 다 쏟아진다. 아멘.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줘도 교만하면 은혜 다 쏟아져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을 부추깁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에, 여러분, 부추기는 그게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전적 타락한 우리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이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기 위해서는 겸손이 요구되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을 내리고 말씀에 딱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농식의 모든 성도님, 우리 모두가 그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겸손한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성공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